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시는 말씀 중에서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하면 안 돼, 저것은 하면 안 돼 하면서 율법으로 정하여져 있으니까 그 사는 가운데서 그 율법을 나와 여러분들이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에서 하는 어떤 하지 말라는 법과 하라는 법을 지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는 다 그러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이 율법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데 살인하는 게 어려워요? 하지 않는 게 어려워요? 살인하는 게 어렵잖아요. 안 하는 게 쉽잖아요. 우리는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내 입장에서 보면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술 먹지 말라고 하니까 남자들은 특히 그거 한잔 해야 되는데 여름에 땀 흘리고 돌아오면은 땀을 펄펄 흘리고 야 시원한 맥주 한잔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남들이 이렇게 야 너 집사라며 집사도 술 먹냐 이러면서는 그러니까 자기는 마시면서 못 마시게 하니까 그 못 마시게 하는 건 아닌데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이거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시원한 맥주 한잔 할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중요한 그런 불만과 불평이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럼 새로운 예수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알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어떤 율법이 있나 물어보려고 이제 자기의 편한 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완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라 나는 완성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내 스스로 내 뜻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하는 예언을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구약에서 예언한 그 말씀을 가지고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뜻을 행하면 요한복음 6장 38절을 통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행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보내신 분의 하나님,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에도 보면은요, 정치하는 데 보면은 대사라고 파견을 합니다. 대사. 뭐 주한대사, 주일대사. 주한대사는 우리나라에 오는 사람들이고요. 주미대사. 우리나라에서 파송을 해 나갑니다. 그 대사는 뭐예요? 대사는 대통령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에요. 곧 이 사람 말이면은 대통령의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보내신 사람, 보내신 이의 뜻을 맞게 행하여야 하는데 이 대사가 만약에 내 뜻대로 이 본국의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의견대로 행하는 것은 대사의 직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내 뜻대로 온 것이 아니고 지금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마태복음 5장 17절 오늘 말씀에서 이런 거예요. 나를 보내신 것, 내가 보내면 천국과 지옥이 없어지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와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해주려고 내가 왔다는 거예요.
구약에는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옵니다. 잘못한 사람 벌 주고요. 잘하는 사람은 칭찬하고,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방황하게 하다가도 그 자리에서 다 죽이기까지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 민족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저히 아무리 선지자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워도 지도자의 말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선지자로 인해서 그들에게 아무리 좋은 메시지가 전해진다고 할지라도 듣는 이들이 아니야, 저건 아니야 하면서 자꾸 반발해 나가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정권 명령, 정권 대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지금까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었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야기를 계속 들었지만은 너희가 듣지 않으니까 내가 직접 왔는데, 지금까지 들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그것을 완성시키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그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말씀의 성취를 보는 것이고, 오늘 18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말씀은 곧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나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부러워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돈 많은 사람, 인기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부러워해야 될 사람, 우리가 진짜 부러워해야 될 스데반 같은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돌로 때려 죽이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가 돌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모습, 정말 그런 신앙이,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몇십 년을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나는 목사가 됐는데도 나를 향해서 돌팔매질하면 화가 나서 나도 때려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우리는 스데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던 스데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나를 욕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고 돌로 때려 죽이고 있다니까요. 그럼 내가 지금 맞아 죽는 거예요. 죽으면서도 스데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야, 그 모습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신앙을 본받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인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되어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은 노수모라고 하는데, 그건 기존의 규정, 또 질서, 관습, 전통,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 오늘 말씀에서 율법을 완성시킨다는 것은 규례, 규범, 지금 우리가 내려오던 전통을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지만은,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은 그 말들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요, 구약시대와 비슷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왜? 교회의 권위가 없어지고 있어요. 교회 내의 권위가 스스로 자꾸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원래 민족은 뭐예요? 군사부 일체라는 말을 합니다. 임금과 선생과 아버지는 같은 동등서열에 놓고 굉장히 존경했어요. 그림자도 밟지 않는, 선생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그런데 종교의 지도자들도 권위가 땅으로 추락하고 있다. 우리가 예전에 목사님 이러면요, 내가 청년 때 이렇게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한 번 오신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이 찬양을 하는데 율동도 하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뭐 엄청 그분이 존경스러워서 멀리 강대성에서만 보니까 그분이 연세가 되게 많은 줄 알았어요. 전도사님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전도사님이니까 나이가 안 많을 건데, 우리가 그냥 청년 입장에서 보니까 교회 지도자니까, 영적인 지도자니까 다 이제 나이가 많은 줄 알고 그분을 굉장히 이렇게 섬기고 존경했죠. 그런데 몇십 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도 목사가 됐겠죠. 전도사님, 그 당시 전도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같은 교단에서. 원래 우리 교단이 아니었거든요. 그분은 감리교회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백석으로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같은 노예야. 그래가지고 그분에 대해 전화를 한 거예요. 문자를, 장문의 편지를 썼죠. 내가 옛날에 강원도에 있을 때, 청년으로 있을 때, 그때 전도사님 시절에 내가 이런 걸 배웠는데 그분이 맞습니까? 하고 딱 하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그분을, 나이가, 연세가 저분자 많은 줄 알고 한 70은 넘었겠구나. 그런데 메시지를 받고 다시 통화를 하고 해보니까 내보다 3살이나 작아요. 그런데 나는 그때 당시에 그분이 내보다 나이가 많은 줄 알고 그냥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게 지도자를 향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권위가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도자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완악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임금도 대통령도 아주 우습게 생각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파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엄마가 아프다고 자식들이 밤새 끙끙거리면서 그러나요? 절대 안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새끼가 아프면은요, 밤잠 안 자고 어디 가서 뭐 응급실에도 데려가고 하지만, 엄마 아프면 아이고 나이 들면 다 그래, 자고 나면 괜찮을 거예요, 뭘 그러면 소리 빽 지르고 그냥 가버려.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우리는 이런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본 기준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이야기처럼, 창세기 이야기하면은요, 하나님이 옛날에 그러셨대, 그 옛날 얘기 아니야? 이렇게 듣고요. 시편을 이야기하면 그건 노래니까. 역사서를 이야기하면 그거는 이스라엘의 역사니까, 이러면서 성경을 조각 내기 시작합니다. 왜? 그만큼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학문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난도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옛날 이야기고, 이거는 역사고, 이거는 전쟁의 이야기고, 이거는 그냥 예언의 예언서고, 이러면서 성경을 난도질해놓고 이거는 다 신화적인 거라고 이렇게 얼버무리고 성경조차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한 사람은 천국으로, 한 사람은 지옥으로.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도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면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저 사람도 정신 나갔다고, 저 목사님 아직도 이러면서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말씀을? 당신은 복 받을 거야, 당신 병은 나을 거야, 당신은 부자 될 거야, 당신 아들은 서울대 좋은 데 들어갈 거야, 이러면 그 소리는 할렐루야. 기가 찬 시대의 삶을 나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요?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면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는 거예요. 천국은 나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어떤,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난한 게 아니고 마음에 가난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 말씀 주시지 않으면 난 못 삽니다. 하나님이 나와 임재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해요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우리는 그런 심령에 가난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지금 몇십 년 살면서 정말 죄악 가운데 살았잖아요. 나와 여러분들이 솔직히 발가벗겨 놓고 이야기하면은요, 교회에 나와서 떠들 사람, 잘난 척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부끄러워서 나는 사람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듭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통하여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거예요.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만데, 지금까지 하다가 천국도 못 들어간다고 하면 이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야고보서 2장 5절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을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게 하셨느냐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을 봅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택하라 그러니까 살림 팔아가지고 새빵살이 하면 거지같이 살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항상 갈급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허전해서 견딜 수 없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가 되지 않으면 허전해서 하루를 살 수 없는, 내가 하루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묵상하지 아니하면 내가 마음이 불안한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보지 않으시렵니까?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오늘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율법을, 그 완성을 위하여서 오신 예수님. 나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찌 살고 고민하는 것이, 그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 보지 않으시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